아멘. 자, 일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보호하심 가운데, 또 사비부의 축복 가운데에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하신 말씀의 제목은 세우고 부수고 세우고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보면은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받아 하늘로 올라간 딱 두 사람이 있죠. 누구냐 할 때에 창세기 5장의 에녹,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예언대로 누가 왔느냐? 세례 요한이 왔죠. 그래서 초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지 못했을까? 영접하지 못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그래요. 그 첫 단추가 뭐냐? 메시아 오기 전에 미리 온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몰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온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 전 나라에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늘을 막은 선지자예요. 능력이 대단하죠. 그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큰 대결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사람도 또한 살렸던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죽음도 보지 않고 변화받아 하늘로 올리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야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생각하기를 엘리야는 뭔가 특별하고 날 때부터 뭔가 믿음이 좋았고 신앙이 특출난 거 아닐까라고 하는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럴까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는데 특별한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와 성정이 똑같대요. 공동번역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돼.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르게 태어난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즉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 믿음의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릿 시냇가의 까마귀입니다. 그릿 시냇가의 까마귀.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본문에 보니까 그릿 시냇가로 보냄을 받습니다. 요단강의 작은 지류인 이 그릿 시내로 보내심을 받는데, 이 그릿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자른다, 잘라 판가친다,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분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 그다음에 세 번째가 험악한 계곡. 험악한 계곡. 이 세 가지 뜻을 지닌 곳이 바로 그릿입니다. 우리가 금, 은, 동, 철
이것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합니다. 정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이 그릿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릿 시냇가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곳이냐라고 할 때에 분리, 잘라내는 것,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지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지되는 그 모든 과정, 용광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험악한 계곡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릿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용광로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처절한 연단의 그 장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등장하고 있느냐? 까마귀가 나오고 있어요. 까마귀. 엘리야는 매일같이 까마귀를 통해서 식량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보면은 까치가 울면은 누가 온대요? 반가운 손님이 온다 그래요. 대신 까마귀가 울면은 아침부터 그날은 재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아요. 그래서 까마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흉조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흉조에 속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가끔 까마귀가 있어요. 특히 제가 있던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는요, 까마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늘 까마귀가 깍깍 울고 나면 뭐예요? 이게 머릿속에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싫어요. 오늘 하루가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창세기 8장 7절 볼 때에도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가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며 그 다음에 흔히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제 썩은 것만 먹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볼 때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러한 까마귀의 특징, 상징, 의미를 볼 때에 분명히 엘리야는 이 까마귀가 너무나 싫을 것입니다. 상종하는 것 자체가 싫고 또 부정해지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싫은들 어떡합니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양식을 먹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까마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싫고 소름 끼치고 가까이 하기 싫어도 이게 뜻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은 하필 이런 까마귀를 보내시냐 그 말이에요. 정한 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한 짐승을 보내시든가 아니면 비둘기를 보내시든가 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까마귀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의 틀, 좁은 소견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 틀을 깨뜨리지 못하면은 그릿 시내를 통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볼 때에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의 맛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현재 베드로의 심령 상태를 보니 절대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 이방인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요. 까마귀 같은 존재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좁은 틀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먼저 고넬료에게 보내기 전에 베드로의 그 좁은 신앙의 틀을 깨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었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한 바구니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잡아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먹었습니까? 어째서 저한테 이걸 먹으라 하십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것을 제가 왜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버팁니다. 1번, 2번, 3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부정하다 하느냐? 왜 내가 속되다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이 먼저인 그 베드로의 틀을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깨뜨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깨짐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어디로 보내지느냐? 그릇시내를 통과하여 그 다음 보내진 곳은 이방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엘리야 선지자의 많은 행적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살리고 뭐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요, 특별히 이 부분,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진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엘리야는 시돈 땅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시돈이 어떤 땅입니까? 이곳은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입니다. 본부의 본부. 오죽하면 시돈 땅의 이 시돈의 왕 이름이 뭐냐면은 엣바알이에요. 에트바알. 뜻이 바알과 함께. 즉 이 왕은요 바알 없이는 못 사는 왕이에요. 바알에 딱 달라붙어서 한 몸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이세벨인데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시집 올 때에 북이스라엘에 뭘 가지고 들어왔느냐? 바알 신상들을, 아세라 우상들을,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온 이스라엘에 퍼뜨려 가지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로 들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돈 땅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 사단의 소굴에, 그런 시돈에 엘리야야 가라 할 때 과연 순순히 아멘하고 갔겠느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도 먹어라, 싫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3번이나 신앙의 고집 부리고 안 먹었는데. 베드로가 가야 할 이방인 고넬료가 있었듯이 엘리야도 반드시 가야 할 이방 여자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은 못 갑니다. 요만한 그릇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상대가 안 되거든요. 따라서 사단의 속을 시돈에 보내기 전 엘리야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존의 틀을 먼저 깨부수고 그다음 새롭게 세워주는 장소가 바로 그릿 시냇가고 또한 그곳에서 양식을 날랐던 까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깨어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또한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범사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대요. 열심히 땀 흘려서 건축해가지고 세우는 때가 있으면은 그리고 그 기한과 목적이 다 하고 나면은 아무리 그 건물을 지을 때 돈이 얼마가 들었고 얼마나 헌신했으며 그렇다 할지라도 아깝고 미련이 남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때가 되면은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세상 기업의 흥망성쇠도 시대의 변화를 짚어내지 못하면은 정확히 부술 것과 세울 것을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인터넷이 등장하게 되고 모뎀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1990년대 이제 후반부터 급격하게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의 흐름을 간파한 기업들은 인터넷 쪽으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게 됩니다. 여기서 큰 지각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요, 승승장구했지만은 이 인터넷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과소평가를 했어요. 인터넷 잠시 유행하다 없어질 걸로. 인터넷에 대한 그 무한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바람에 그 틈새로 우리가 흔히 웹 브라우저라고 하죠. 인터넷 서핑할 때 쓰는 거. 넷스케이프의 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에 완전히 밀리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인터넷의 가능성을 깨닫고 빌 게이츠가 이걸 회복하는데요. 엄청나게 출혈을 감수하게 됩니다. 시대를 잘못 봤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지출한 돈과 에너지가 엄청나죠. 또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혁명적인 기기를 하나 들고 나오게 됩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앞으로의 미래가 되겠구나 내다본 기업들은 바로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전 세계 핸드폰 1위 기업이 누구냐면 어디냐면요. 핀란드의 노키아입니다. 노키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만간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가 돌아가겠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기업들은 미리 알고 그곳에 투자를 하고 세우고 있는데 이 노키아는 그동안 쌓았던 것을 아까워. 이것을 그대로 고수한 거예요. 부수지 못하고. 부술 것과 세울 것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갔어요. 이제는 노키아라고 하는 그 핸드폰, 그 스마트폰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옛 명성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서지고 세워지는 대격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고통이 동반됩니다.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내 것으로 체화하는 그런 시간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격변의 시기를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대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때 전 세계 핸드폰 1위인 노키아가 무너진 그 자리에 현재 누가 1등으로 올랐었습니까? 바로 삼성입니다. 뒤집어졌죠. 처음 된 자 내려가고 그 밑에 있던 삼성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격변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정확하게 부술 것을 부수고 세우는 판단을 올바로 내렸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틀을 깨는 과정이 없으면 언제까지나 나는 내 안에 자그마한 우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신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볼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보세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나이까? 라고 얘기하니까 28절에 저희가 그 지도자들이 얘기하기를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그렇죠? 너는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새 시대를 여셨건만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구약 모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복음, 은혜 시대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도 깨져야 될 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의 틀. 복음은 완전한가? 이 복음의 틀도 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방인 선교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감히 이방인한테 성령이 임할 거라고는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이방은 뭐냐? 그저 지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떼는 지옥의 땔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께 정말 3년간 제일 가까이에서 말씀의 훈련과 가르침 받았고 또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강력한 말씀과 체험을 했으면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모든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말씀의 전수자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이 남아서 절대 이방 사람한테는 성령이 내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에 그 안디옥에 파견돼 가지고 뭐 이방인을 데리고 뭐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본교회 격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중에 수장격인 베드로조차 아까 말씀드린 그 고넬료 가정,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다는 말을 듣고 대번에 나온 소리가 뭐냐면요, 왜 거기 가냐 그 소리예요. 비난을 했어요. 욕을 했어요. 어떻게 네가 부정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함께 할 수가 있냐고. 수제자 베드로한테도. 사도행전 11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선민사상, 하나님 독점 사상은 예수님 부활 후에도 성령 강림 후에도 계속 이어진 하나의 견고한 틀이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만의 복음, 우리만의 예수님, 우리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도 깨져야 될 견고한 틀이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틀이 마침내 깨지고 나서야 비로소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 구속 역사 오늘날까지 6,000년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끝나도 벌써 끝났지. 하나님이요, 일 하나하나 진행하실 때마다 당신의 선지자도 하나하나 체험을 통해서 키우셔야 됐습니다. 이만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선지자들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만큼 감당할 정도로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일 하나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 통해서 일 하나 하고 또 그 다음 선지자 통해서 또 일 하나 하고 그 수준에 맞도록 키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10살 배기 애한테는요 10살에 맞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 좀 가져와라, 뭐 신발 정리해라, 뭐 밥 먹게 뭐 숟갈 젓갈 놔라, 잔심부름은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저기 LA에 있는 그 김씨 아저씨한테 저기 이거 돈 10,000불 전해주고 와라, 그거 시킬 수 없어요. 10살한테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신의 종들을 때에 맞게 먼저 훈련시키고 영적 신앙을 키우고 그릇 폭을 넓히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훈련 통해 신앙의 틀이 커지고 폭이 넓어지면은 그만큼 보는 시야도 커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열린 눈으로 성경 펼쳐보니 웬걸?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초대교회 때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옛날 옛적에 언제부터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 선교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 아브라함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또 네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심이로다 하셨다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지 유대 족속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하 만민이라고 했지 이스라엘 나라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건만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말씀을 알았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구절을 제대로 보고 깨달았다면은 이방도 구원권 내에 있구나, 이것을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뭐하러 수고스럽게 바구니에 부정한 짐을 담아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게 그 수고를 하셨겠냐 그 말입니다. 못 보고 있으니까, 가려져서 못 보고 있으니까, 유대 선민 사상에 꽉 잡혀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랑 똑같이 성령 내리는 거 보고 유대 선민 사상이 와장창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서야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신앙 또한 안주하고 편안해진 순간부터 변질되게 됩니다. 세상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홍해 건널 때는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은혜로 건넌 거예요. 믿음이 쥐뿔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홍해는 믿음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바다 갈라지고 마른 땅 된 거 보고 건넌 거지 무슨 믿음으로 건넙니까? 은혜로 건넌 거예요. 은혜로. 홍해 건너 이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서기 위해서는 광야라고 하는 훈련 장소를 통해 수많은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격변의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내 안의 틀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세우고 부수고 세우고 계속해서 넓히면서 신앙의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요단강 앞에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내공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부디 천국 가는 이 험난한 여정 속에 이 길에서 안주하고 길에서 망하는 자 한 사람도 없이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넓혀져서 믿음으로 요단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우고 부수고 또한 세우고 부수고라고 하는 낯선 제목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가야 될 신앙의 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살펴본 엘리야, 베드로 또한 수많은 선지, 선열, 신앙의 선배들이 이 격변의 시기 열심히 세웠고 또 그것을 가차없이 부셔야 되고 또 부서진 그 자리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세우고 부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가운데에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에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듯이 저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애지중지 가지고 있던 정말 신앙의 모습, 은혜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 속에 그것이 걸림이 될 때에는 과감하게 허물고 그곳에 새롭게 말씀으로 또한 건립할 수 있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신학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내 것을 만들고 또 배우고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에 천국이 가까워지고 천국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셨사오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신앙의 좁은 틀에 절대 가두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지경을 넓혀지게 되어주시고 그 넓어진 지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유엔총회가 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희들 온전히 교회를 향한 그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말 다시 만날 때에 감격적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늘품동선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